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보아야 될 부분이 세상의 것은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우리 내가 잘 돼야 막 행복하고 기뻐 뛰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야 또 힘이 나겠죠. 또 창세기 11장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 말로 팬이 많을수록 기뻐하겠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걸 모든 기준으로 삼아요.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그게 전부 다 12가지 이 속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복 받았다. 요즘에 인사가 옛날에는 하도 못 먹을 때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하루 세끼 먹고 힘들게 살 때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넘을 때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의 인사가 부자 되세요. 그렇죠? 부자 되세요가 인사예요.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창세기 여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상태 6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이유가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 그 뭐죠?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 12가지 속에 있으면 자꾸 이유를 대요. 바빠서. 뭐 때문에 바빠요? 여기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쁜 게 아니고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그죠? 그게 이유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자꾸 사단이 갖다 준 것을 붙잡고 이유로 삼으면 이 12가지 문제가 누가 준 거죠? 사단이 준 거. 사단이 준 것의 이유, 이걸 붙잡고 이유를 삼으면 사단이 준 것 그 응답이 오겠죠. 잘 돼도 마지막에 그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이죠. 지옥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원 받았는데 육신은 멸한다. 그 얘기가 육신이 안 되는 것도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꾸 이유가 생기면 그래요. 그 예배 드리면서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큰 구원을 주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큰 구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이걸 놓쳐서 이유 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여기에 묶여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게 이유가 아니고 우리의 복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 임마누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 이 12가지 문제 그 속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복이고 뭐 물질이 많고 뭐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성공해 갖고 뭐 유명해지고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 이거 24시죠. 24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위드,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 이게 진짜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아야 돼.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인 전 교인이 이걸 붙잡게 되면 전 교인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전 교인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새벽에도 저녁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가정과 지역과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전 교인이 개인화되고 복음화되고 제자화되어지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화되어질 수 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거 오늘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너무 지금 십자가 지는 게 불쌍하고 아프고 힘들고 울면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잠깐 뒤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왜 그러죠?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대학을 다니고 앞으로 또 취직을 해갖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거고 또 돈을 벌게 될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12가지 문제 사단이 갖다 놓은 틀 함정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첫 번째로 보고요. 우리 두 번째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가 제대로 언약 잡으면 시대를 바꾸게 돼요. 재앙을 막게 돼요. 미래를 살리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어요. 레위 사람끼리 만났는데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게 80세 때 하나님 부르시고 다시 사명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애굽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엘가나 이 브릿나가 얼마나 그 한나를 괴롭혔는지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들 달라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우상이 계속 일어나는 우상 문화가 지금 뒤덮고 있는데 그 우상 문화를 막을 저주와 재앙을 막을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 예배가 얼마큼 중요하냐? 이게 교회의 미래고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미래가 달려져 있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품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PATC 장학 헌금을 하는 이유도 렘넌트거든요. 결국은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 이런데 중요한 이 공무원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237 나라 살리는데 우리 PTC에 있는 렘넌트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는 여기는 말하자면 새로운 후대, 두 번째로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후대가 일어날 것, 반드시 언약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후대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요. 새로운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여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막 건강 세미나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막 이 세미나하고 세상 거 갖다가 막 주워 갖고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복음만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계속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거지 다른 이름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게 뭐냐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이 지금 말하면 진짜 재앙 시대가 된 거예요. 핍박 시대가 된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 시대가 된 거죠. 환란 시대가 될수록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흩어진 자입니다. 자, 환란 시대에 너무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없어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흩어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각 지역지역 다 흩어지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인생에 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데, 특별히 헬라인들,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넘어선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안되었게다 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민족이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다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는 237 사람들에게 장로를 주고 중직자를 세우고 이것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돼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TCK들이 올라오면 빨리 장로 세우고 중직자 세우고 다민족 올라올수록 우리가 정말 이 제자 삼아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 반드시 되어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옛날에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단일 민족의 틀을 깨고 계세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단일 민족 가지고는 유대 사상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문화 다민족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전도 교회. 새로운 전도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것도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전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입니다. 치유 사역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무속 치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흑암이 꺾여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점술 치유. 우리가요, 이 가다 보면 이렇게 프랭카드에 뭐 이렇게 막 신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프랭카드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무슨 신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점 잘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뭐 전화번호 있고 그러는데 치유 대상자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12가지 문제에 복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치유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우상치유입니다. 그게 새로운 전도입니다. 우리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이게 진짜 생명 살리는 게 전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는 뭐냐면 교회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치유가 일어나는 전도입니다. 영혼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증인되도록 제자대로 만드는 것이 그게 진짜 되어질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야. 그러려니까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증거가 있을 때 답을 주면서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선교 회복입니다. 새로운 선교 회복. 새로운 선교 회복은 우리는 선교지가 무엇인지 회복해야 되겠죠. 나의 선교지입니다. 선교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선교 현장이 없는 사람은요, 응답이 다릅니다. 그럼 나의 선교지는 어디죠? 여러분의 사도행전 16장 31절. 제일 먼저 나죠. 나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병들어 있어.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이 상했다. 뭐 쌀이 곰팡이 났다. 쌀에서 신내가 난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쓰려고 하는데 늘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해야 되는. 이거 가지고 우리 개인화다 또 복음화다 그러는데 빨리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죠. 집.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업이에요.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과 사업과 그 모든 업이 뭐죠?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바로 선교지였어요. 노예, 감옥, 총리,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됐을 때도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감동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냐. 그게 진짜 선교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뭘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돈 버는 이유,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뭐죠?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PTC에도 헌금하고 장학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헌금하고 해외 선교 헌금하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미자립교회 도쿄에서 선교 헌금도 하거든요. 매월 우리 미자립교회 계속 지원하고 있고. 우리의 내 업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복음경제, 전도경제, 선교경제가 회복돼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만남이 뭐죠? 우리가 답을 주는 만남. 노예로 갔을 때도 답을 주고, 감옥에 있을 때도 답을 주고, 총리가 됐을 때도 왕에게 답을 주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요? 나의 업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답을 주게 돼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작은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 가게 했느냐?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왕이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본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고 살아나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살아나오니까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라. 섬기라.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알고 보면. 거기서요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겠습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다 자료를 보면 이분들의 하나님.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별을 보다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계속 걸어서 유대 땅까지 왔다. 이건요 어느 날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벌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제자 삼고 이게요 앞으로 20년, 30년,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잠깐 살다 갔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어질 것, 세세 영원토록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결론이 뭐냐?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영원,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돼요. 여러분이 이 12가지 문제를 위해서 살았던 거, 이걸 붙잡았던 거는 영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영원한 상급과 상관이 없고 생명과도 상관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위해서 산 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많으면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없고 힘들고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안 되는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 이 일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커피 한 잔 값 가지고도 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물 한 그릇 가지고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가지고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후중구리 얘기하면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이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유 없는 사람으로.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깔끔하고 멋있어요. 신앙생활도요,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것마다 다 갖고 안 된다 그러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평생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 되어지게 하실 것, 영원히 있을 것, 이걸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이유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여기에 방향 맞춰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12가지 문제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배를 위하여 12가지 것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정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향을 맞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정말 일신전신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저주 재앙 막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는 많은 렘넌트를 살려내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 재앙 악한 영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감사를과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지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업이 정말 복음 전도 선교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주 권능의 숯불로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증인으로 하나님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요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되어질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삶 속에 우리의 후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 정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전도 속에, 새로운 선교 속에 우리 인도받고 쓰임받아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우리 렘넌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또 알려드리면, 우리 오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직자 대학원 오늘은 여러분들이 RUTC TV를 통해서 그렇게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한 포럼인데, 이 포럼이 1시간이 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때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거 다 드리고 나면 한 1시 반 또 이렇게 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중직자 포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배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늘만큼은 우리 중직자 대학원을 여러분들이 RUTC TV로 그렇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캠프위원회 워크숍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강릉에서 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비대면으로 이제 전도학교, 우리 아르메니아 또 조지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에 또 우리 비대면으로 전도학교가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워크숍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 안에도 정말 또 많은 미래교회 살리는 또 우리 캠프가 비대면으로 또 진행되어질 것 같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목사님도 이렇게 또 이 워크숍 또 팀장이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것도 이렇게 또 전달해야 되고 해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행복한 교회는 우리 최남일 목사님, 또 오미숙 사모님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또 오늘 그 애터미 사무실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권사님인데 그냥 이렇게 주일날에는 교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해서 이 설립 예배가 그렇게 드려집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같이 좀 축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렘넌트 교사 사역자 세미나는 우리 교사들끼리 이렇게 좀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시간 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요. 국민일보 신청하는 거는 우리 또 김선희 권사님 통해서, 또 우리 오늘 윤관도 장로님과 김선희 권사님 동서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소천해서 어제 소천했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발인이다 보니까 또 장례식장에 안 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제 장로님이 윤 장로님이 전화했는데 계속 거기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시간에는 얼마든지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1시간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장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는 참석을 못했는데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가 있는 곳에는요,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또 정말 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포럼하면서 또 영접운동도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은 친척이 다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장례식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결혼식은 뭐 자녀가 많으면 계속 모일 수 있지만, 그렇죠. 이 결혼식은 그럴 수 있지만 장례식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가 정말 이렇게 장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문 전체가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지금부터 그런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친척들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업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이러한 중요한 사건 캠프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시면 또 캠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영원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고, 복음을 함께 포럼하는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말 이게 준비하면서 캠프할 수 있는 사역자로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사역자로 다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바울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초대교회인들 복음 받은 모든 사람들이 중직자로 사역자로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가 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날수록 함께 그렇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또 응답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또 잘 정리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